혹시 제사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지금도 제사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우리나라 어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제사를 드려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좀 내리셔도 돼요. 저 계속 축복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일반적으로 제사라고 하면 유교식으로 진행됐던 천지에 대한 제사, 조상에 대한 제사, 성인과 현인에 대한 제사를 아마 생각하시기 쉬울 거예요.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지만, 그런데 기독교에서 제사는 유교에서의 대상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예배, 제사로 드려진 형태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이라는 형이 땅에서 거둔 곡물을 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제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그리고 속죄가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의 죄를 속함받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죠? 안 중요하십니까? 중요하시죠? 우리가 옛날엔 구약의 제사지만 이렇게 오늘날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율법과 제사에 관해서 레위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아주 내용이 방대합니다. 제사와 예물, 또 제사장의 자격과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는 것, 일상생활의 율법 등 방대하게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후에는 신약시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복잡한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제물도 필요하고 흠없는 제물, 제사 도구들, 제사장, 훈련받은 제사장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들고 부정하게 된 자의 몸에 피를 뿌려서 육체가 거룩하게 됐는데, 이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 죽으시며 자기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서 영원하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면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제 말씀 읽어드릴게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여기서 자신은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육체뿐 아니라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옛날 구약시대처럼 흠없는 제물을 가지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동안 대제사장만이 휘장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뜻은 이제는 휘장이 필요 없이 예수님께 단번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마음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 제사 드리려면요, 아주 잘 길리운 양과 소를 준비하다가 그 제사 자리로 가다가 살짝 흠집만 나. 그럼 다시 집으로 가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왔어야 됐어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시죠? 예. 따로 제물 안 갖고 와도 되잖아요. 초대교회도 굳이 예수님 모시고 나서 뭐 신학 교육 받은 목사가 가정교회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돌아가면서 순회 사도가 이렇게 설교를 하긴 했지만 다 가정교회 안에서 믿는 신자들이 세례와 성찬과 모든 것을 행했어요. 물론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훈련받은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할 때 여러분 앞에 제사장으로 선 게 아닙니다. 저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똑같은 죄인이고 그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저가 말씀으로 소개하고 증거하는 일을 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성경에서는 믿는 자는 모두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지어지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처럼 아직 복음을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된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신을 통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심자를 하나님께 바치며 그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피를 통해서 죄값을 사함받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들이 흠이 없어야 하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 되어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 제가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막 나쁜 사람이 생각나서 막 저주하고 왔어요. 아니 저 형제를 저주하고 마음이 나빠 이렇게 불편한 신념으로 갖고 오면은 예수님이 너는 예배 드리기 전에 그 형제야 먼저 화목하고 나서 예배 드려라. 우리 심령이 이미 흠이 많이 났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보혈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이런 반응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을 때 믿지 않는 경우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들에게 예수님은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즉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을 불행하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본문 후반에 기록된 게
때로 필요하면 이방인들을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말들이 일어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저는 목사이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각자 은사와 사역과 직분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내가 먼저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각자의 은사와 사역과 직분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잘 살아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가정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또 우리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을 몰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헤매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이 되게 해야 하는 직분을 받으셨어요. 우리 먼저 예수님을 알고 또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님과 복음의 소식을 함께 전합시다. 네, 이것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가 내 쾌락과 죄가 있는 곳 이런 곳에는 발이 빨리 가는데 이렇게 막 문전박대 당하고 주를 위해 고난 당할 그 전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알고 또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갔던 그 발걸음들, 저는 때로 너무너무 배고파서 밤에 자야 되는데 이 탐식을 이기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아유 배고파하고 먹을 걸 사 먹었어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편의점에 갔다 하더라도 저 사람 혹시 예수 믿나? 그런 발걸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놀라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모두 다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아래 우리가 산골 예수님을 받아들여 신령한 거룩한 집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길 원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길 원한다고 알려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목사나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나는 소극적이었다면 이 시간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그곳에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고 또 이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독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에 따라서 나도 주님께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과 이 기업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